오늘은 교회력상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민족적으로 아주 의미 깊은 3.1절 96주년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읽은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미랄이 떨어져 흙에 묻혀 죽는다는 뜻이 무엇인가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진지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세계 역사를 큰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고대 소위 고전적 시대라고 부르는 고대 사회가 원시시대 말고 어떤 로마 서구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 인간의 사유 세계가 크게 영향을 받았던 시대. 크게 말하면 어거스틴 같은 기독교에서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중세기 간 천여 년 지난 다음에 소위 근현대로 들어옵니다. 서구 정문화사 속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근대 사회를 언제부터 잡을 수 있겠느냐 할 때 연대기적으로는 이제 중세기가 끝나는 16세기 종교개혁도 시작되고 등등등 뭐 말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옛날에 그런 어떤 봉건적 왕조 체제를 무너뜨리고 글자 그대로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각을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는 근대적 시민 국가라고 말하는데 그 사건은 역시 뭐니 해도 프랑스 혁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1789년을 제일 중요한 해로 잡죠. 그러면 우리 3.1절은 뭐냐 하면은 3.1절 서구라파에 있어서의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프랑스 혁명, 인간의 만인의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주장하고 온 시민이 들고 일어나서 소위 말하자면 옛날 왕정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근대 사회를 열었던 것에 해당하는 우리 민족사는 사건은 뭐였을까? 한국 민족사에서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이 시간 잠깐 해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87년 만에 강화도 조약, 우리가 병자수호 조약이라고 하는 강화도 조약이 1876년에 맺어졌죠. 이것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라고 우리보다 한 50년 혹은 100년 앞서서 먼저 서구 문명에 눈을 뜬 일본이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조선을 병탐하려고 하는 야욕을 품고 우리를 강요해서 문을 빗장을 열게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일본 세력이 점점 호시탐탐 한국의 토지 현황을 조사를 하고 일본 군대가 주둔을 하면서 도대체 국권이 있는 나라 같지가 않게 와서 이렇게 횡행하니까 민초들이 구체제의 타락상에도 분노를 했지만은 일본인들의 이런 한민족 조선민족을 너무나 업신여기는 이러한 침탈에 분노를 하고 일어난 농민의 혁명이 우리가 잘 아는 동학 농민 혁명이었다. 그것이 1894년이에요. 그것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105년이 지난 뒤였다. 농민혁명은 글자 그대로 평화롭게 사회와 역사를 바꿔보려고 했지만은 당시 이미 타락한 왕정이 도리어 천국이나 일본 군대의 힘을 빌어서 민초들의 진정한 뜻을 억누르고 그들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야욕 때문에 현대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동학혁명은 거대한 민초들의 군사혁명으로 맞섰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참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한국 조선은 식민지화 되었고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듯이 이제 머물던 우리 조선 민족, 오늘 기도하신데 우리 조상들이, 그때는 1919년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상들의 총 인구수는 2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분의 1도 훨씬 더 적은, 남북 합하면 지금 한 7,800만, 근 8천만 되니까 4분의 1이라고 봐도 되겠죠. 2천만 조선 민족이 글자 그대로 거국적으로 일어나서 놀라운 인상을 온 세계에 주었습니다. 김이 독립선언서를 초안 한 최남선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요, 명문장 가요, 동서 문명을 다 이제 섭렵을 하고 꿰뚫어보고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또 잘 알고 동학혁명의 그 무력 봉기의 실패 원인도 알고, 특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어떤 예수의 어떤 절대 사랑의 힘에 대해서 굉장한 감동을 많이 받았던 지식인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3.1 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게 기독교의 기자도 안 나오지만은 어떤 성서 속에 흐르는 근본적 예수 정신이 그 속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유와 평등과 박애 정신을 물려받으면서도 특별히 비폭력 평화를 주장하기를 아주 강조했고, 당시 식민주의 국가들이, 열강들이 국가의 무력을 사용해서 약소 국가들을 소위 그렇게 침탈해서 서구 국가들이나 일본이나 다 그런 것이 우리 당연시 됐을 때 문명사를 100년이나 앞서서서 그런 시대가 지났다. 힘과 무력과 군대의 힘으로 같은 인류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시대가 끝났다. 도의의 시대가 온다. 공생 공영해야 한다 하는 높은 이상을 내세우고 독립운동을 했죠. 저는 이것이 한없이 자랑스러워요. 한 대한민국의 후손으로서. 오늘 이런 하게 된 이야기는 오늘 설교의 주제도 아니고 또 오후에 양현애 목사님의 좋은 특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하고 가급적 다 참석해서 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3.1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회상하고 싶은 것,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연결고리로서 언젠가 제가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화였다고 합니다. 평안도 선천 땅 어느 시골 장터에서 만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재소, 요새 말하면 경찰서에 무도교로 이제 나무장사 농부들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끌려와서 주재소 좁은 방 안에서 만세를 부르니까 일본 이제 순경이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내리쳤다고 그러는 겁니다. 선열이 낭자하는데도 어느 시골 한 50대 남자가 계속해서 조선 독립 만세를 웃으면서 이렇게 부르니 그 순경 가로되 이 사람이 실성을 했나? 너가 이놈아 조선 만세 독립 만세라고 부르니 내가 너를 때리는 건데 그걸 그치면 안 때릴 걸 왜 그렇게 바보같이로 그렇게 비죽비죽 웃으면서 만세를 부르냐 하고 다시 한번 어깨죽지를 치니까 하는 말이, 조선 독립 만세가 내 목구멍까지 가득 차가지고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안 넘쳐 흐를 건데 자꾸 몽둥이를 때리니까 물이 넘쳐, 항아리에 물이 넘쳐 흐르듯이 그냥 내 입속에서 넘쳐 흘러나와서 그러는 거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얼마나 사실 그대로 묘사한 실화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3.1 독립 기념일이 오면은 다른 모든 의례적인 행사와도 그 선전 땅 우리 옛날 조상들, 어쩌면 한글도 못 깨쳤을지 모르는 그분들 그 참 속 사람이 적대감을 보복심을 다 털어버리고 일경을 향하여 웃음 짓으면서 여유 있게 말한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12장 이제 24절,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유명한 말씀은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많이 들어왔고 저도 많은 설교를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이 말씀을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겠다. 뭔가 그동안 굉장한 오해를 우리가 해왔지 않는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첫째 오해는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특히 요한복음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태초부터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의 절반 이상, 구체적으로 오늘 12장부터는 나머지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 동안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사학자들은 예수의 순환사 중심의 복음서 증언이라 그래요. 12절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12장 1절에 그래 있잖아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리니 이렇게 나오거든. 이때 6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이제 베푸시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잡혀 죽으시는 그 6월절을 말하니까 12장부터 끝날 때까지 많은 그 예수의 기사의적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요한복음 기자는 그 모든 기사를 예수의 그 순환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어떤 문맥에서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 때 오해할 만했고 또 그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라 결국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의 미랄로서 죽을 때가 됐다, 죽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설파한 말씀이고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대속적 죽음을 죽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대속적 성령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죽지 않아도 다 구원 얻는 그런 복음의 길이 열렸다. 그렇게 주로 이해를 했던 것이 제일 첫 번째 오해라 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것은 꼭 이제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편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의 어떤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역사가 의미 없는 동물의 왕국의 난장판이 되지 아니하고 의미와 참의 어떤 진전이 일어나려 보면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인들의 희생과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역사는 의미 있는 역사가 되고 역사는 방향을 잡게 되고 그의 죗값을 이제 정화시키고 그 덕분으로 또 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역사 속에 의인들이 있어야 하고 그 의인들은 바로 하나의 미랄처럼 희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근 한국 현대사에서만 말하면 안중근이나 윤봉길이나 김구나 뭐 여러 이런 사람들. 그러나 나는 그게 그럴 만한 아까 기도하신 솔직한 기도의 자들 고백대로 우리 모두는 그러고 싶지만은 그럴 용기가 없고 또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예외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런 의인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 떨어진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흠모하고 찬양하겠다. 이건 두 번째 오해라고 봐요.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최초에는 그런 어떤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분도 아니고 역사의 의인들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도 그래야 한단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 말 더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좀 손해도 보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적 삶,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그것이 좀 더 커서 사회 나라가 살림이 좀 더 건강해지도록 내가 좀 손해보고 봉사하면서 살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옳은 이해일까? 이것이 정말 언의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일까라는 깊은 질문이 이제 75세가 된 이 늙은 목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은 오늘 요절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말씀 12장 조금 그 뒤를 보면은 이제 24절에 미랄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씀 다음에 25절에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은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일종의 스칸달론이에요. 걸림돌이 되어요.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요. 이 세상의 심리학이나 이 세상의 인간학이나 윤리학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을 그냥 바이패스해서 넘어가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유형의 해석 완전히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진실을 비껴가는 도리어 그 말씀에 부딪히기가 두려워서 그것을 비껴가는 우리의 색안경일 수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반성을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설교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는 동기는 특별히 오늘 주보에 좀 이따 이제 사회자가 광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선교부에서 이번 봄 학기에 같이 공부를 하기로 선택한 리차드 로라고 하는 어느 신부님의 저서 불멸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책을 우리 선교부장께서 먼저 읽으시고 근데 저도 우연히 그것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나 좋아서 한두 달 동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속에 영성의 함양을 위해서 아주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생각이 우연의 이치로 서로 상의를 안 했는데 딱 맞아서 이걸 이제 공막에 되리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어쩌면 이 책의 주제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옵시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가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푸슈케로 되어 있어요. 푸슈케. 생명이란 말은 여러 가지 말을 의미할 수가 있잖아요. 우선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몸뚱아리를 가지고 날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살아야 하고 숨 쉬어야 하고 심장이 뛰는 이런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생명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할 때 조에는 그걸 포함하지만은 그런 뜻의 생명은 아니에요. 번역이랑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 생명 도리어 조에라고는 헬라가 따로 있어요. 푸슈케는 영어의 사이콜로지가 거기서 나온 말인데
우리 일반 용례로 말하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속 생명, 육체적인 생물학적 생명만을 보면 우리가 하나의 고등 동물에 불과할 건데, 우리를 동물이라고 보지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다운 어떤 그런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윤리와 도덕과 진선미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생물로서의 존재, 그걸 말해요. 지금 그런 생명, 그 생명, 그 생명. 그래서 그것을 이제 플라토 같은 사람이 말할 때는 우리가 영혼이라 그렇게 말할 것이고, 우리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핵심으로 하는 어떤 속사람, 우리 내면의 자아, 그런 의미에서 참사람, 그 생명이 잘못하면 죽는다, 그런 뜻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대 심리학의 용어에서 소위 말하는 영어로 이제 에고 혹은 이고라고 하는 이 자아라고 하는 자의식하고 진정한 나,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셀프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고는 프로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그 사람은 별로 종교를 좋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아주 리얼한 생명을 연구하는 의사고 학자니까 그는 그렇게 봤어요. 사람은 다른 모든 생물들처럼 그 자기가 타고난 욕망의 덩어리는 욕망의 덩어리, 욕망이 인간을 추동해요.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성욕을 충족시켜 보고 다른 생명들 위해서 아주 의시되고 군림하고 싶고 하는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생명 덩어리, 그걸 그는 이드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이드가 있어요. 우리의 아주 원초적인 생명의 본능, 그것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추동하는 것이에요. 설교로 말하면 원유, 저 지하에서 시커먼 그 원유옷이다. 그 그대로 곧바로 휘발유나 등유나 석유로는 쓸 수 없죠. 그걸 뽑아 올려서 이제 정제를 하잖아요. 정제를. 그 정제를 한 것을 그의 심리학에서는 소위 말하면 이드라고 했어요. 이드. 이드 외에 이제 그 이고라고 했어요. 자랑. 나 본능대로 살면은 사회가 가만히 두지 않아.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막 야단을 쳐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치를 보면서 기회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눈치가 생겨요. 그래 자기라고 하는 이제 자기의 주체성을 뚜렷하게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학교도 하고 출세도 하고 지식도 습득하고 교양도 쌓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고가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건강하게 자아가 형성되지 않는 인간은 그가 종교인이 되든 기독교인이 되든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 형성, 우리 신학교에서도 문동환 박사가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하고 와서 첫 강의 개설 과목이 자아 확립이라는 과목을 했어요. 우리 정혜림 선생 기억하는가 모르겠어요. 자아 확립. 자아가 제대로 확립이 되어야 좋은 기독교인도 될 수 있고 좋은 사회인도 될 수 있고 좋은 교수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아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된 사람이 무슨 신앙이네 종교네 무슨 사회봉사네 해봤댔자 그건 모래성 쌓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아 확립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여기서 강의하자는 건 아니죠. 근데 자아는 자기가 이제 사회 속에서 그렇게 자기 이상과 꿈을 실현하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거기에는 슈퍼이고라고 하는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십계명이면 십계명, 상강오륜이면 상강오륜, 공자맹자, 또 성경, 불경, 많은 훌륭한 인류의 지혜와 소년들의 말씀이 있어서 자아가 자기의 꿈과 이상이 아무리 있어도 그걸 마음대로 해서는 아니 되고 지켜야 할 어떤 인생의 도리와 윤리적 도덕적 경륜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의 이 삼각형의 심리학을 우리가 중고등학교만 해도 다 배우죠. 근데 오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가 너 생명을 이 세상에서 사랑하면은 그것을 강하고 그것을 좋아하면은 결국은 참된 너 생명을 잃게 되어버려. 도리어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그것의 그 아주 망상을 꿰뚫어 보고 겉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진정한 너, 진정한 자기를 영원한 생명에서 보존하고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살게 하려면 가짜 자기, 이것이 진짜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부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알고 보면 모든 종교의 궁극적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자아가 뭐냐? 좋게 말해서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요, 자기의 확신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강화하는 거예요. 자아의 목적의식이 뚜렷해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에 사는 일이 다 그겁니다. 좋은 학교 보낸다, 스펙을 쌓는다, 자격증을 딴다, 박사학위를 받는다,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 사회에서 다 인정을 받는다. 그게 뭐가 나빠요? 다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강화하고 그 생명, 바로 그 생명, 에고의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인 줄, 참 자기인 줄 알고 일생 살다 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헛된 인생을 살고 말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는 그런 비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함석원홍이 많이 쓰는 비유지만은 우리가 밖에서 보면은 식물을 보면은 꽃을 보고 잎을 보고 그 나무의 모양새를 보고 관상수 좋은 모습을 보고 그러죠. 그러나 그 나무나 그 꽃 그 자체의 내면의 목적을 들여다보면은 가지를 아름답게 피고 잎을 피고 꽃을 피우고 향을 내고 하는 모든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것이 형성됐는지 모르지만 그 식물이나 그 꽃의 마지막 목적은 그렇게 해서 그 아름다운 꽃마저도, 꽃 향기마저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그 칭찬을 아무리 들어도 그 식물은, 그 꽃은 마지막 열매가 맺혀져서 씨앗을 연글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한다 그거예요. 그 유명한 시 속에 마음은 꽃이 떨어져 여무진 알, 모든 자람에 그치면서 또 온갖 형상의 어머니, 그런 말이 있죠. 저는 4.19 공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나무가 많아요. 소나무들이 자라면서 이제 자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소나무 이제 껍질이 아주 두꺼운 껍질이,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가보면 우리 앞에 교회당 지금 앞에 있는 그 소나무가 그게 100만 불짜리 소나무를 쏩시다.
오래될수록 소나무 두께가 껍질 두께가 5cm, 6cm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소나무 둥지 그것을 보호하려고 껍질이 감싸고 있어요. 살아있는 소나무는 쉽게 떨어지지 않죠. 떼려면. 그러나 자기는 그것을 감싸고 틈이 벌어져서 오래되면 이제 하나씩 죽어가면서도 그 생명을 지키려고 소나무가 껍질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 늙은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올 제너레이션이 사회적으로 해야 할 역할을 생각을 합니다만은 더 쉽게 얼굴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얼굴,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얼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의 표현이죠. 묘하게 됐어. 나중에 좋은 이 면적 안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저는 진화론자는 그 진화 각도에 설명하겠지만은 우리 신앙에는 참 그것도 신비로운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매만지고 화장을 하고 피부 미용 기술이 발달하고 화장품 공업이 발달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한 번씩 다 얼굴을 활용을 하면서 귀중하게 생각하죠. 왜? 그것이 나의 표현이니까. 이고의 구체적인 명함이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듣다 보면 우리가 날마다 다듬질하는 그 얼굴의 표피, 피부는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 여기 송가대에 지금 두 분이나 앉아 계시지만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피부 각질로 며칠 뒤에는 다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요. 새로운 피부 세포가 자꾸 생길 것입니다. 그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죽어있는 플라스틱 얼굴이지 살아있는 얼굴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피부는 사실은 그 자신은 몇십만 원짜리 화장을 하고 이것이 내 얼굴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속살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은 순간순간 낡아지고 하나의 각질로서 벗겨져서 없어지는 건데 우리는 아침마다 어루만지는 피부가 영원한 나의 얼굴의 명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봄이 되니까 모든 이제 난생 생물들이 거북이, 타조알, 닭, 병아리, 뱀 모든 것들이 알을 깨치고 나오는 계절이 되죠. 그것도 원리가 같아요. 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인가의 수능으로 이제 새 생명을 품고 있는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의 막에 불과해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말하면은 거북이 알이 됐든 무슨 알이 됐든 그 알이 땅에 떨어져 땅에 묻혀서 습도와 기운과 열기에 의해서 본래는 생명을 보호하려고 단단하고 아름답게 있지만은 그 알이 그대로 있는 한 그것은 노른자와 흰자를 보호하고 있어서 프라이팬에서 음식으로 그쳐버리지 그 속에는 생명이 나올 수 없죠. 생명이 나오려면은 땅에 묻혀서 흙에 묻힌다는 것, 땅에 묻힌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해체요, 분해요.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통과 의례요, 죽음이에요. 응?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어두운 세계고 고통일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 속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역사의 시련일 수도 있고 납득이 안 되는 가정사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알껍질을 부드럽게 하고 그 알껍질을
유연하게 해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의 장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이 두려워서 아니야, 나는 절대 이 아름다운 두껍고 단단한 알껍질을 흐물흐물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이상한 그런 추한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을 나는 원치 않고 알껍질을 그대로 단단하게 고집하는 한 그건 하나님 알 그대로 있을 뿐이지 그 속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변화하는 생명의 탄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군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를 다니느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많이 있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성도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말의 핵심은 우리 각자의 생명이 이것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고 둘러싸여서 그것을 강화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투입하고 있는 그것에 속지 말고 그것이 필요해. 이고가 없으면은 슈퍼에고도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아가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은 자아의 껍질에 너무나 오랫동안 집착하고 그것이 진정한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너 속에 지금 잠들어서 있는 그 진정한 속 생명, 그것이 이제 우리 육신의 몸이 이제 부셔져 버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실 수 있을 만한 그 속 생명이 정말 영부러져 있느냐 없느냐를 늘 생각하면서 점검하면서 신앙생활 해가는 우리가 됐으면 싶어서 3일절 날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그동안 저희들은 일반적 생명의 원리로만, 종교의 교리로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참 자기를 찾아가는 첫발이 되는 3일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